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13절에서 21절 그 땅의 보화를 쌓는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12장 초반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불쑥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자기 형으로부터 자기가 가져야 할 유산을 되찾아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처한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랍비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생각하는 오늘 예수께 요청한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보통 장남이 3분의 2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동생들이 n분의 1.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동생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자기가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지금 거절해요. 14절에 보시면은 왜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예수여,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사회법에 대한 판결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세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친 듯이 예수님은 이런 어떤 세속적인 법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 두 형제 중에 오늘 한 명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큰 형은 율법의 명한 대로 동생에게 재산을 3분의 1을 띄워주어야 해요. 아니면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아직 동생이 커서 나중에 동생에게 분배해 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오늘 문맥상. 하지만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재산 분배를 하지 않는 형에게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의 어떤 탐심으로, 그리드한 탐심으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동생 또한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12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분배를 요청해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 이 랍비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의 시선 아랑곳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의 재산 분배에 대한 그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동생도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는 로마 속담이 있어요. 자, 목이 마를 때 여러분들 물 대신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 안에 있는 이 염도의 농도,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몸은 물을 요구를 해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욕심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셔도 계속 마시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에요. 동물들 중에서 오직 절제를 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는데 그 동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불러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배가 터져서 죽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배불러 죽겠다 하면서 계속 먹어요. 어느 선에서 스탑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미련하기보다는 욕심이, 그 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그 톨스토이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이 농부에게 제안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가 박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농부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
이 농부는 자기가 온 땅을 밟고 다녀요. 그 밟는 땅이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이 다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체력이 완전히 소진해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 탐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그 탐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가롯 사람 유다, 베드로인데 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사람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언어로, 헬라어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요, 예수님을. 그리고 당신이, 랍비라기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당신 왕되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탐심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자, 13절에 동생의 탐심을, 어떤 사람의 탐심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동생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그들에게, 여기서 헬라 언어로 보시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군중들에게 이르시되,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탐심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오늘 동생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의죠.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의 어떤 justification,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자기들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그 그리드한 탐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는 큰 형이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주지 않으면 동생들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한국에도 재산 분배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많이. 그렇지만 땅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혁신도시라고 한국전력공사가 그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이주하기 전에 미리 한 5년 전에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거의 모든 땅을 다 사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팔지 않았어요.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판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탐심은 바로 땅이에요, 땅. 저희 아버지의 우상은 완전히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겠네요. 나중에 땅을 좀 분배받을 수 있겠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n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막상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설령 나중에 형제들 간에 다투어가지고 n분의 1을 주장할 때 설령 저는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100% 요구를 해요. 그게 바로 피가 섞이지 않는 마누라들은 당연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가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100% 특히 형제들은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지만은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있어 요구가 되고 거의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당한 그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 속에 있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 즉 행복.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돈의 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 3천만 달러, 아마 한국 돈으로 300억 정도 되나요? 3천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실망한 나머지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일본 최고 부자 제1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아마 야오에 투자했다가 거의 8조 원의 돈을 투자했다가 2조밖에 남지 않았나요? 2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탐심이 없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탐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탐심이 많아요.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이범희 장로님 차를 파셨잖아요.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파셨는데 차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가격도 싸고 새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능력 되잖아. 돈 잘 벌고 새 벤츠도 살 수 있는데 중고 벤츠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요? 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어떤 새신자가 와서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벤츠 몰고 다니면 시험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자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래 사지 않는 게 낫겠다.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차를 몰고 장로님과 함께 카맥스에 차를 팔려 갔단 말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차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제 속에서 이 탐심이 막 올라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내 자신을 정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지 못해? 새 차도 아니잖아. 중고차잖아. 그리고 나 월급 많이 받잖아. 충분히 내가 새 벤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못 사? 계속 내 자신을 정당하면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저를 짓누리면서 나는 사야 된다. 짓누리면서 하다가 그래도 성령님의 그런 어떤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사지 않고 카맥스에 가가지고 카맥스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맥스 관계자가 13,000불을 줬어요. 그 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줬단 말이에요. 카맥스 관계자가 퍼펙트 컨디션이에요. 너무 차가 좋대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카맥스 차는 이제 카맥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뭐 19,000, 20,000불 주고 팔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 자신의 어떤 욕망, 탐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제 자신의 계속 스트러글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16절과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부자는 비옥한 땅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비옥한 땅에서 열심히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서 곡식을 저장할 창고는 단수가 아니라 창고들이에요. 헬라 언어로 보시면 복수란 말이에요. 곡식을 저장할 많은 창고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생기죠. 부자가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을 보면 부자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고민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같은 고민이라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가 어떻게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의 자신만만한 계획은 한순간에 파괴돼 버렸어요. 그는 사업 계획과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계획했으나 그의 죽음은 그 자신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많은 재산은 그에게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 남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임에도 그의 많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9절에 보시면은 부자는 모든 것을 그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헬라어 언어로 보시면은 나의 곡식, 나의 모든 곡간들, 나의 물건들, 나의 영혼, 모든 것이 for myself, 나를 위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죽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서 그에게 걸어준다고 한들 그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이미 그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탐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거?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하늘의 보화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보화는 어떻게 쌓여집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집을 팔아가지고 그 남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사기꾼이라면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순진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간혹 사이비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아주 순진한 우리 권사님들 돈을 아주 착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아진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금면류관의 큰 기와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천국 가서 게이틀 모자 쓰고 살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게이틀 모자 쓸까 봐. 제발 우리 에버슨 교회는 이런 샤머니즘,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천국의 상급은 육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곳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종아, 너가 정말 수고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게 천국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살면서 축복받고 또한 죽어서도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중심에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없어요. 천국에는 화장실 갈 이유도 없어요. 천국에는 뭘 먹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천국에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기와집도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의 관계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남편을 천국에서 다시 본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천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천국에 가면 가족들은 관계는 다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금면류관 쓰고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아주 풍채가 없고 벌품도 전혀 없는, 집도 없는, nothing,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의 거지와 같은 사람이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담임 목사님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아.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을 숨겨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주 교회에 나타나세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경고를 해요. 예수님, 당신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게 산다고 가르치고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부흥시켜놨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면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당신 교회에 나타나면 다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현재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재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에버스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서 큰 교회에 만들어서 그동안 작은 교회 목사라고 작은 교회 사모라고 해서 무시받고 소름받았던 그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하고 저희 아내처럼 그리고 보란듯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탐심이 없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현재 작은 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그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이 아닌 땅의 보화를 쌓는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런 탐심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야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기분이 나빠서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한 축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 누구나 축복받고 살고 싶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항상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보다는 연단의 과정, 환난이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만약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신다면 복받기 위해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처에게 공양하고 돈 내는 것과 같이 또는 복받기 위해서 돈 주고 무당에게 가서 부적 사가지고 베개 밑에 숨겨 놓은 것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무당집에 가나 차이가 없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딱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굳이 교회에 가야지 복받나? 절에 가도 복받아요. 무당집에 가서 부적 하나 가지고 베개 밑에 숨겨놔도 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누구를 믿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으로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무당집에 가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정말 얼토당토 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한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남들에게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한다면 이것은 탐심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 이유는 구원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for myself,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격발된다. Driven by the Spirit.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격발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구제와 헌금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선행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격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구제와 선행은 가짜예요. 나를 위한 것,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어리석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가일의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녀서 이곳저곳 떠돌고 다닐 때 나발이 사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데 머무는 동안에 나발은 아주 수천의 그 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강도로부터 이 나발의 가축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자기와 그 자기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라고 나발에게 요청을 하는데 나발이 즉각 반대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의 가족을 치러 오는데 그 소식을 이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나발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에게 자초주정을 이야기해요. 당신 아니었으면 죽었어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서 3일 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나발 같은 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 돼요. 이 나발 때문에. 나발은 불량배처럼 동네 양아치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다윗 일행을 거지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가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의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술에 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중에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거지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발은 땅의 보화를 쌓았고 아비가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것에 정말 여러분의 보화를 쌓지 않기를 바라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강도는 벌거벗은 채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nothing, 초라하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마음 잡고 거의 한 13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받고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었어요. 모든 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대우받고 인정받고 일이 아주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계속 오랫동안 1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제약회사 다니잖아요. 제가 디자인한 약이 잘 돼가지고 시중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남들에게 우쭐대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만든 약을 당신이 먹고 있으라고 자랑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쭐댐에 들떠 있었던 그 시기인데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4개월 지나자마자 우리 디파트먼트를 닫아버렸어요. 대신에 회사는 저에게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하는 어떤 보조 역할, 지금 제가 하는 분석 관련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분석 관련된 일은 드럭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 드럭 디자인 해놓은 것들을 제가 보조로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분석하는 사람들 되게 약간 덜 스마트하다고 약간 얕본 사람이 전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할 경우 저는 한국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러려고 미친듯이 마음 잡고 13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철저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 철저한 무너뜨림을 통해서 저의 목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한 1년 반, 2년 정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병원 쇼핑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 당시 병원 쇼핑하고 많이 다녔는지 내 종양에 걸린 것 같아, 위암에 걸린 것 같아, 간암에 걸린 것 같고, 폐암에 걸린 것 같고, 대장암에 걸린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 의사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병원 쇼핑하고 다니면서 아주 CT, MRI 다 찍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미친 듯이 13년 동안 세월 동안 땅에 있는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는 부족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비싼 값에 사버려요. 왜냐하면 그 보화는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늘의 보화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땅 속에 숨겨 있어요. 자, 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보화는 천국이죠. 천국. 즉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찾고 구하라는 거. 예수님이 곧 하늘의 보화이고 예수님에게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요. 이런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탐심을 이겨내면 천국 가고 여러분의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땅에 보화를 쌓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 하더라도 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100%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서로 탐심이 서로 밀고 당기는 어떤 그 스트러글링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탐심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내 안에 있는 추악한 탐심을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리의 기도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탐심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영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은 for myself예요.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탐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밀고 당기는 스트러글링 속에서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계속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탐심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줄 수가 있어요. 칠 수 있다고요.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지 않으면 탐심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멸망하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내 자신의 어떤 탐심이 솟아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계속 스트러글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탐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의 명백한 차이가 여기서 갈려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100% 여러분들 탐심, 여러분들 유혹 이겨내요?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지난주에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너무 작은 수가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낙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교회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교회 부흥에 대한 탐심이 없겠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제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인가? 순간순간 저도 교회 부흥에 대한 탐심이 있지만은 그 탐심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고 같이 순종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그 발자취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여기 에버스턴 교인들 모두 정말 그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